제가 교인들에게 꽤 많이 듣는 칭찬이 있습니다. 뭘까요? 잘생겼다. 목사님은 자세히 보면 기염상이다. 이런 칭찬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꽤 많이 듣는 칭찬 중에 하나는요. 목사님은 목사 같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이게 칭찬인가요? 저보고 목사님 같지 않아서 너무 좋대요. 목사 같지 않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 목사님 아무리 봐도 설교를 잘 못할 것 같아 라든가, 저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이 없어 보여 라든가, 저 목사님은 사실 앞에서 예수 믿으라 그러지만 자기는 안 믿는 것 같아, 그런 뜻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거룩해 보이지 않는다, 좀 경건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좀 더 포멀한 모습을 가지는 것, 인상에서 좀 더 진중한 표정이 있는 것, 눈빛이 이렇게 아래로 깔지 않고 약간 15도 하늘을 바라보며 있는 것, 말이 가볍지 않고 쉽게 말하지 않아서 침묵이 긴, 그래서 뭔가 생각이 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 걸음걸이도 좀 더 경박하지 않고 점잖은 모습, 식사를 할 때도 남들보다 좀 적게 숟가락을 일찍 내려놓는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 이런 기준으로 보면 저는 확실히 목사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저에게 칭찬이라고 할까요?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인 성혜영 교수가 각국의 무종교인들의 비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 세계 무종교인의 비율을, 각국의 무종교인의 비율이 평균 15에서 20%,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한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물론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종교가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한국인의 무종교인, 비종교인의 비율은 60%가 넘는답니다. 전 세계 무종교인의 비율이 20% 미만인데 한국인은 60%가 넘습니다. 그러나 이 성교수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10명 중에 8명은 매우 영적인 데 관심을 갖고 죽음 이후 사후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기성 종교에 대해서 실망하고 환멸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천주교, 불교 대표적인 종교들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해졌고 종교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60%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60%가 넘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실망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향해 목사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칭찬인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목사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어서 기대된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 한국인들이 바라보는 경건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꼰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나라 천국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지만 현실 속에서 매우 계산적이고 자기는 이 땅에 관심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누구보다도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무종교인인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러나 거룩한 척하는 종교인들, 그것이
일반인들에게 보이는 거룩함, 경건함의 모습이 아닐까요? 매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이죠. 오늘 디모데전서의 배경이 바로 이런 사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1차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이후에 빌립보 교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빌립보만큼이나 귀하게 여기던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닥 아름다운 소식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런 경건하지 못한 가식적인 경건함을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너는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원래 아데미 신전으로 영적인 토양이 아주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영적인 데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로 가득한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 때문에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다 돌이켜 주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산업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적인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적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적 이단은 이 땅의 것은 세속적이고 더럽고 저 하늘에 영원한 것, 그것만이 귀하다. 그래서 이 땅에 관심을 끊고 영적인 것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매우 율법적인 모습이 됩니다. 이 땅의 것 의지하지 않고 저 하늘의 것만 가지니까 율법적인 인간이 됩니다. 나는 관심이 없다. 이 땅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일도 안 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나 또 한 부류는요. 이 땅의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려도 상관없다. 그래서 쾌락주의로 빠져서 세속주의에 완전히 물들어 사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일주일 동안은 완전히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에 물들고 또 한쪽으로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또 하나의 모습은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교회는 신앙이 매우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지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은요, 누구보다도 경건해 보입니다. 영지주의, 하늘의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신비주의, 기도하면서 환상과 체험에 빠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율법주의, 말씀으로 철저히 자기 삶을 재단하고 살아가고 남의 삶도 재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영적이고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해 보이는, 경건해 보이는 성도들도 에베소 교회는 가득 채워졌지만 그들의 일상적인 삶은 세속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경고를 하는 것 보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영지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빠져 있지만 경건한 척하지만 세속적인 탐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을 디모데전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에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감독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 자격, 이런 뜻입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의 자격.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를 모실 때 자격 요건을 디모데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3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뭐 이게 뭐가 문제가 돼? 라고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현대적으로 한번 바꿔보십시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담임 목사 청빙 조건 중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실 분은 사모님이 1명이어야 합니다. 소주 주량은 2병 이하여야 합니다. 폭력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부부 싸움은 월 1회 이상 이하여야 합니다. 교회 예산으로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담임 목사의 조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수준이 어떤지 아시겠죠? 대부분 아내가 여러 명, 돈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매우 폭력적인, 교회를 다니는데 매우 폭력적이고 술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나 교회에 모이면 영지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빠져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매우 경건하고 거룩한 점, 성경책 옆에 끼고, 제가 그 모습 알아요. 성경책 옆에 딱 끼는데 여러분 그냥 끼면 안 되고요. 약간 이렇게 45도 각도로 껴야 경건한 모습입니다. 바라볼 때도 약간 이렇게 15도 각도로 바라보면서 약간 입꼬리를 올리면서 미소를 지어줘야 됩니다. 고개를 약간 숙여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손은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배 위에 살짝 올리시고, 그리고 말끝에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말꼬리를 올려주셔야 합니다. 경건한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경건한 모습을 에베소 교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의 삶은 비신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모습, 그러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꼰대스러운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목회하고 있는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해야 되느냐? 이 경건하지 못한 백성들, 가식적인 경건에 빠져 있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경건입니다. 경건 때문에 문제가 있는 교회인데 경건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디모데전서에 그 경건이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디모데전서의 에베소 교회에 경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왜곡된 시대에 경건의 본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경건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것, 그것이 경건의 왜곡된 경건, 가식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임을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성경책을 어떻게 들고 미소를 어떻게 짓고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건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인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일까요?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어려운 문제 앞에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경건일까요? 기도할 때마다 환상을 보고 영적 체험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경건일까요? 수많은 성경 구절을 잘잘 외우고 기도만 하면 입술을 벌리면 성경 구절이 흘러나와서 능력 있는 기도자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 경건일까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 붙어서 사는 삶, 그것이 경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에게 뭘 권면하냐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의 능력은 성숙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격적 성숙함, 삶의 모습에서 성숙함이 드러나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경건의 능력, 성숙함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12절, 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이가 지긋이 든 성도들은 에이, 저 젊은 목사가, 저 젊은 전사가 뭘 알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나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의 연소함을 나이가 있는 성도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무시하지 못하게 하죠? 나 목사예요. 내가 전도사예요.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한다고 무시당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숙함을 보임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존경이 나오고 존중함이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디모데가 보여야 할 태도, 그것을 다른 말로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성숙함, 그것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12절에 계속 이어서 보십시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데 어디에 본이 돼야 하냐면 예배 드리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성경 읽는 것에 아닙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숙함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인풋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이 인풋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경건의 형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성숙함은 이렇게 인풋되는 것이 성숙함이 아니라 인풋된 것이 아웃풋되는 것이 성숙함인 것이죠. 말과 행실에서 아웃풋돼야 됩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정절로. 이 정절은 의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의리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아웃풋돼야 됩니다.
전에는 나 생긴 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인풋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풋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꾸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여기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다 언급하자면 또 앞으로 한 서너 시간은 더 해야 되니까 여기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말에만 집중을 해보십시다. 특별히 우리가 경건에 있어서 달라져야 되는 대표적인 영역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이하에 보면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을 설명하면서 큰 배를 방향을 잡는 것은 작은 키 하나인데 그 키를 가지고 방향을 잡아 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 혀는 아주 작은 지체지만 그 혀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배를 작은 키로 움직이듯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말하는 대로 된다 하는 것이 꼭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은 바로 말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폭언을 하는 사람, 물론 경건하지 않죠. 욕하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경건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는 것 어떤 것이냐면요. 말하고 싶을 때 다 말하는 것, 이거 경건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만큼 차였을 때 나는 말하고 싶은 걸 참지 않고 꼭 다 말하는 사람이다. 내가 원래 그래. 이런 사람들. 경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다 그래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하고 싶은 것 다 말하고 살면요. 경건하지 않습니다. 난 말 안 하면 미쳐버려. 난 말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럼 꼭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미치고 죽으세요. 그게 경건입니다. 특별히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성경은 경건하지 않고 그것은 죄악된 길로 들어가는 첩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말이 이런 겁니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모두 다 희망차고 긍정적인 상황에 있는데 거기 찬물 확 끼얹는 사람 있죠. 말 한마디로 찬물 확 끼얹는 사람들. 아름다운 찬양을 누군가 했어요.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나는 너무 수준 높은 음악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음악을 제가 어디 색스폰 연주하는 거 보면서 그런 태도를 가져요. 부정적인 말을. 두 번째는 불평하는 말입니다. 원망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불평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하던 사람들이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판단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 위에 자기가 주권자가 되고 왕이 되고 재판관이 되어서 다 판단합니다. 다 지적합니다. 그 지적과 판단을 어디서 훈련하느냐? 법률대학원 가서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훈련하더라고요. 제일 만만한 자녀들, 배우자들 판단하면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뀌어야 됩니다. 판단하는 입술이 가정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4장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연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김나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김나지움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곳. 운동한다, 연습한다, 훈련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마음 먹고 나 오늘부터 경건하게 살래 한다고 경건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구 골대에 슛을 던지면 골이 몇 개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축구 골대를 향해서 여러분 슛을 하면 몇 개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마음 먹고 나는 골을 넣을 거야 라고 마음 먹는다고 골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골을 넣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프로 농구 선수도요, 경기 전에 수천 번의 골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밥만 먹고 맨날 저것만 하는데 저걸 못 넣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육이 조금만 삐뚤어져도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근육을 딱 맞춰야 된대요. 계속 연습하면서 내 모든 몸의 근육을 던지면 들어갈 수 있도록 근육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훈련을 잠시 며칠만 쉬어도 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이게 연단입니다. 경건을 이렇게 연단해야 됩니다. 눈 감고도 던지면 골이 들어가도록 우리는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특히 입술의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판단하는 것이 우리들의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예요. 가만히 놔두면 누구나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고약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입술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연단해야 되죠? 격려하고 칭찬하고 부드럽게 말하기를 연단해야 합니다. 상대를 높이기를 연단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면 입을 다무는 것을 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뭐 연단하셔야겠습니까? 입 다물기를 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입 다무는데 여러분 또 이것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입 다물고 인상 쓰고 있는 거. 이건 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입 다물었을 때 약간 바보 같은 표정을 줘야 돼요. 약간 입을 약간 벌리고 소리 안 내도 괜찮아요. 이런 반응이 여러분 우리가 경건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여기서 소리를 내세요. 와우. 와.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여주면 딱 먹고 뭐라고 반응해야 됩니까? 와,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건 된장찌개가 아니었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뜨거운 물 좀 가져와봐.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리액션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리액션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내 입으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와우, 멋지다. 너무 좋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혹시 이런 일 없으셨어요? 아내가 옷이 없다. 여보 이거 어때? 아무나 걸쳐. 아무도 신경 안 써. 혹시 누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 옷을 입으니까 우아해 보고 저 옷을 입으니까 아름다워 보여. 뭘 입어도 좋을 것 같아. 입술이 달라져야 돼요.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표현이 달라져야 됩니다. 욕하고 싶으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판단하고 싶으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칭찬과 격려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을 하고 살아도 되냐고요? 여러분, 내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 자체가 거짓되고 부패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패되고 거짓된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진실이라고요? 그런 진실이라면 하지 말아야지요. 솔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야 합니다. 진리로 표현하여야 하는 것이죠. 솔직하게 표현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로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근데 이 경건을 훈련해야 한다고요. 근데 이 훈련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아십니까? 그런 거 보면 저도 젊은 사람인가 봐요. 저도 매일 달리거든요. 달리는데 왜 그 모양이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달리기를 하다 보면요, 러닝 크루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크루가 뭐 승무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크루가 또 다른 것이 같은 일을 함께 하는 조직, 모임, 패거리,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함께 하는 패거리라는 거예요. 요즘 20명, 30명씩 막 러닝 크루를 막 뛰어다녀가지고 사람들이 불편해서 지자체에서 3명 이상 뛰지 마세요 이렇게 붙여놓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뛰면 얼마 못 뛰고 지쳐버리는데 10명씩 뛰면서 소리를 내고 할 수 있다 그러고 달리자 막 이러고 하면요, 약간 약을 먹은 것처럼, 왜 취한 것처럼 막 뛴대요. 그래서 저도 혼자 거의 뛰는데 누가 이렇게 그런 크루가 뛰어가면 괜히 뒤에 붙어서 같이 한참 뛰다가 지쳐서 떨어지곤 해요. 이렇게 크루가 형성되어 있으면 연습하고 훈련하는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경건 크루가 필요합니다. 우리 비선교회는, 여러분 줄기 모임은, 소그룹은 경건 크루입니다. 내가 경건을 이루어갈 수 없고 경건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가식적이고 왜곡된 경건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경건 크루를 잘 갖추고 있으면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경건을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비선의 성도 여러분, 경건 크루를 잘 이루고 그 경건 크루에 잘 붙어서 모두 다 경건의 근육을 단련하고 우리 모습 속에서 경건의 형식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